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번에 걸친 학예 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저희가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중집회, 주 성령께서 친히 두루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홍정현 목사님께 더욱 말씀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는,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싸우니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혹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깨끗게 해 주시고 더욱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중집회가 이제 이번 주간에 있어서 중집회 말씀을 들으러 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주관해서 하는 집회라서 청년하고 대학생들이 싹 빠진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옆에 많이 가시는 것이. 어제 태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어제 참여를 했습니다. 내심 마음으로는 태풍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분들이 안 오실까 봐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기회가 된다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또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 주의 약속이라고 나오고, 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내용에 특별히 3장에는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재강조를 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과 그 종말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들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 그 약속이 확실하고 약속이 분명하다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내용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뒷부분에 가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을 잠깐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임박해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육체를 하나의 텐트, 즉 장막에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어떤 지역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잠깐 기거하다가 돌아올 때는 텐트를 걷어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육체는 하나의 텐트와도 같은, 장막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텐트가 낡았든 텐트가 크든 작든 모양이 어떻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듯이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육체가 전부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텐트, 하나의 장막에다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떠난 후에라도, 여기 떠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나온 그 기록을 출애굽기라고 해서 성경 두 번째 책에서 대하는데, 그 출애굽기를 다른 제목으로 언급하면 엑소더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탈출한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탈출이라는 겁니다. 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탈출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세력 안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고통스러운 400년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서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겨운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지겨운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겨운 이 세상. 땅에 살면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자기 육체를 텐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은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든지 하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이 있어서 탄식이 나오듯이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면 탄식이 있고 수고와 고생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성이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탄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떠난다. 죽음을 가리켜 탈출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신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다만 땅에 더 있어야 될 이유는 땅에 무슨 행복과 땅에 무슨 것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성도들 또 각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고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런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주님의 양을 먹이고 교회를 돌볼 것을 맡기는 동시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로라.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예수님은 예고하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지시하셨다라는 것이 그 죽음의 방식뿐 아니라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했다는 이 말을 보면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의 시기도 임박한 상황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을 베드로는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라는 둘째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같이 읽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믿음, 즉 구원,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에게, 그 수신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진지하게 또 가장 죽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겉면의 말이고, 죽음 앞에서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일깨울 것인가를 또한 깊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겉면의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읽으면 더욱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도 그렇죠. 디모데 후서 내용도 바울 사도께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그 기약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해서 디모데에게 보냈듯이 베드로 사도도 임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내용은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분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심판과 종말에 대한 분명한 사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 그것을 베드로는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거죠. 자기 영혼의 문제를 확실하게 아는 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마음에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붙잡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세상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들을 붙잡을 때 그것이 마음에 더욱 확증되고 확신 있게 마음속에 붙잡혀질 때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대해받고 많은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가운데서 그 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넘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 일깨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베드로는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분명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반복해서 일깨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다시 반복해서 일깨워야 되냐면 사람은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삶 속에 수두룩합니다. 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 좀 잊어버리면 좋은데 계속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남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한 거 그거 좀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구원받기 오래전에 불렀던 유행가가 구원받고 오랜 후가 지나도 잊어지지 않죠.
잊어버려지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유행가가 입에서 흥얼거릴 때가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몇십 년 전에 불렀던 건데 마음 먹고 다시 불러본 적이 없는데 입에서 흥얼거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이 돼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 좋은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되는 경우도 많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면 쉽게 잊어먹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분은 계단 내려가다가 다 잊어먹는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듣고 있는 중에 뒷부분을 듣는데 앞부분은 다 잊어먹었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그 꿈대로 나중에 떡 굽는 간원장은 죽게 됐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복직이 되면 나에 대해서 억울함을 왕께 알려서 놓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에 대해서 잊었더라라고 창세기 40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얼마 못 가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그 기사를 잊었도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엎드러졌습니다. 그것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일깨우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냐면 그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주도 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받은 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구주로만 받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 또 하나는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 그것을 일깨우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자세히 답을 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뿐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서신서 내용 속에 수없이 많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심판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마지막 7년 환란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약속들,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많은 약속들을 다시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기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바란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이 베드로후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즉 주님의 재림하심입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그 장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광경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미리 봤습니다. 자, 예수님 옆에 양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대표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오실 겁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고, 그 놀라운 너무나 큰 광경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격결의 한 말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더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 장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도 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경험은 못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많은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더 확실한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많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몇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2장 10절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바위 틈에 들어가고 아멸과 어두운 곳에 들어가 숨고 피할 거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모든 자가 굴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자, 거만자, 자고한 자, 그 모든 자를 낮아지게 하고 홀로 높임을 받으실 그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시편 2편에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 우상은 그날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여기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도 그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코 막고 10분 있으면 다 죽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그 호흡은 코에 있다 그랬어요.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산할 가치도 없는 존재다. 바로 여호와의 한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찾았는데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도 이 땅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죠.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모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온전히 공허하게 하고 온전히 항모하게 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한 언약, 복음의 언약이죠.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 20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일어나는 지진을 잘 묘사해주고 결국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홍수 때 위에 있는 문이 열렸죠.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물이 높은 산까지 다 덮고 8명 외에 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21절입니다. 그 날에 특별한 한 날이죠.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실 것이다. 하늘의 군대,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 보면 7년 환랑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앞잡이들은 창세기 19장 끝에 보면 지옥에 먼저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둔다 그랬죠. 그리고 1000년이 끝난 이후에 땅에 1000년 왕국이 있은 1000년이 끝난 이후에 그 무저갱에서 끌어내서 심판해서 결국은 지옥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가 여러 날이 1000년 그 중간의 기간을 말하는 걸 겁니다.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28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16절을 읽고 22절을 또 같이 16절을 읽고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16절은 여기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뒀다. 그리고 기초를 삼았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22절에 온 땅을 멸망시킬 때 갑자기 망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63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6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치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원수 갚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을 조롱하고 거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판이 있으면 그 의복에
피가 튀어서 붉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끝에 하나님의 진노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한 겁니다. 요엘서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많은 재림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엘서, 호세아, 요엘입니다. 2장입니다. 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절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28절과 29절, 32절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교회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하게 됐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 일은 오순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30절, 31절이죠.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신 이후에 7년 환난 속에 있을 일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7년 환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7년 환난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 심판을 하실 겁니다. 자,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라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많은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실 때 믿지 않는 자의 명확한 심판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8절과 9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접하고 사는 만물을 통해서도 조금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면 누군가 그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서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고통과 시련을 주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진리를 찾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릅니까? 찾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복음을 복종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주님 자신이 직접 언급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일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재림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 괜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죠. 성경에 그 메시지와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임종을 앞두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할 때 베드로후서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다시 강조해서 1장에도 말하고 3장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전체가 3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장에도 말하고 3장에도 말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재림의 약속과 종말에 있을 심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상대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는 걸 더 강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생명을 확실히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다시 들어온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더 붙잡아야 됩니다.
더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림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세상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내세를 위해서 죽음 건너편에 자기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과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올 거다. 자, 기롱한다는 건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에 말제에 삽니다. 자, 그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때도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왜 재림과 심판을 비웃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쫓아 그랬죠. 쾌락주의의 삶을 사니까,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림이 얻기를 바라고 마지막 심판이 얻기를 기대하는 거죠. 없어서 정말 없는 게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세상 심판이 있으면 틀림없이 자기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쾌락주의, 방탕주의의 삶을 살면서 바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삶이 세상에 마땅하다는 그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재림과 심판을 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런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는 거죠. 악한 의도로 반문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그걸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반문하는, 유혹하기 위해서 반문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그 좋은 의도가 아니죠. 악한 의도고 유혹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냐라는 거죠.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비난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죽었습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그렇게 믿고 죽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지 않냐. 그게 아직도 성취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은 자연 법칙만을 받아들이지 기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 이후로 세상의 모습이 변화가 없이 항상 자연 법칙을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조상들이 그걸 믿고 죽었지만 결국은 부활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조소 섞인 조롱과 그런 말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시체를 넣은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포가 점점 낡아지게 프로그램에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왜 못하시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세포가 분열이 돼서 이미 썩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프로그램을 반대로 해서 다시 살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시속 1600km로 자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 돌든 지구도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했죠. 시속 1600km로 돌던 지구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1600km 돌던 것이 어떻게 스톱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뒤로 물러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 초자연적인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제 세상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내일 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쭤보죠.
자연 법칙을 따라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심판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자연 법칙 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자연 법칙을 따라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시작됐고 말씀을 따라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 한마디면 없어질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이 시작됐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는 건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저절로 있게 됐습니까? 하늘이 시작이 된, 하늘이 옛적부터 있게 된 근거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니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원래 땅은 궁창 아래 물 속에, 바닷물 속에 있었잖아요.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히 드러나라. 바로 그 물 속에 있던 땅을 드러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 즉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세상이 죄가 가득할 때 자연 법칙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 절대 다 죽이는 심판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을 산 위에까지 덮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바로 창조도 말씀으로 됐고 유지와 보존도 말씀으로 되고 심판도 말씀으로 된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입니다. 89절부터 9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그랬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자연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숨쉬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됐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넘겨보죠.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썼도다. 구절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썼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에 지음이 되었습니다. 7절은 노아 홍수 심판을 가리키죠.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습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됐고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저가 말씀에 하심에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자연 법칙의 순리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천지가 창조된 시작도 말씀으로 됐고 그리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도 말씀으로 되고 그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면 끝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간수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 여기 간수했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쌓아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원어적 의미는 쌓아두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를 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죄가 세상에 꽉 찼어요. 죄가 쌓인 거죠. 죄가 쌓인 만큼 뭐도 쌓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도 쌓인 겁니다. 죄가 쌓인 만큼 틀림없이 진노도 쌓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쌓아가는 만큼, 고집을 부리는 만큼 진노도 쌓이죠. 이 시대는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심판도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말씀, 심판하셨던 그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습니다. 재림이 있고 세상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고 예수님 자신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볼 때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실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왜 더딘지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 못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죠. 영원 자존자십니다. 항상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항상 현재 가운데 계신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겠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럴 적에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천년이 더디게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단 하루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영원에 비하면 천년은 영원에 비하면 단 하루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사람이 천년 동안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처음 얘기하면
6일 너무나 짧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하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겠죠. 우리도 땅의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겼을 때 20일 걸리는 일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하루 만에 다 합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겠죠. 능력 문제죠. 하나님은 영혼 속에 비출 때 천년은 하루와 같고 하나님은 하루 안에라도 엄청난 일을 사실 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다뤄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루 동안에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가 상당히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일일이 여삼추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예를 들면 천년을 허비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것을 하루처럼 그것을 결코 허비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천년을 겪고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하루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혼 속에 계신 예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인이 데이트를 할 때 다방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오래 기다리고 있어도 기다리다 보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도 결코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죠. 정말 사랑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기다리던데 며칠 동안 약속해놓고 안 와도 기다리고 그래도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너무 짧아요. 그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마음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이 약속이 더디다고 조급해하면서 원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루를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회개하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이뤄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재림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회개하기에 원하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 그러면 안 맞는 말이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때가 됨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기한이 참에 자식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때가 되니까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때가 차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 때가 차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속에 재림의 약속, 심판의 약속,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갖고 있다면 거룩한 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지기를 원하는 게 참 많죠. 죽음도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가족을 갈라놓으니까.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눈물도 없었으면 좋겠다. 천국은 그런 모든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우리가 정말 꿈꾸던 이상의 세계,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15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됐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적어도 주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래 참아 주셨고 그가 핍박자고 포행자고 대적자였지만 그를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보십시오. 우리 삶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걸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시는 그날까지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누구 구원을 말합니까? 내 구원이 분명히 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귀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사실을 힘있게 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더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땅에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더욱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땅에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뤄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예,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